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페이지수로는 17페이지입니다.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읽어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내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시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들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나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계속 장성해 갑니다. 때로는 갈등도 겪지만 믿음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기에 도전하면서 모든 유혹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또한 믿음은 의심과 두려움을 또 이겨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여기서 믿음의 사람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바라던 일도 못하게 되고 절망의 늪으로 점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미래가 보장될 때 소망이 있는 것이고 꿈이 있으면 생기가 오는 것입니다. 미래 문이 닫힌 사람은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의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6장에 가서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가 그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지금 85세 무렵의 때인 것입니다. 그가 이 1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10년을 믿었지만 그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신앙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불신앙에 사로잡히며 지난 과거에 경험했던 유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과 때 하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려면 먼저 자녀가 태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지 10년이나 이 세월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갈등을 겪었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의심으로 인해 두려움까지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두려움을 좀 더 심하게 느낀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이 때문인 것입니다. 점점 나이는 이제 많아져가고 있죠. 육체적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될 때는 언젠가는 세월이 가면 낳을 수 있겠지라며 기대라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내의 살이 종수도 이제 끊어져 버리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불안감은 더욱 커져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며 불안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며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사로잡히면 인간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현실 생활로 돌아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은 이제는 양자를 삼아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자라도 들여서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이루어지게 해야 하겠다고 아마 자기의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1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필요한 때 꼭 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내가 나타나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반드시 그분은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둘은 하나님 그분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체가 아니라 말씀을 하시는 인격체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비록 아무 일 없이 수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 살아가다 보면 외롭고 고독하고 사막과 같은 길을 걷는 데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의심도 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오늘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0년을 기다렸던 아브라함에게 더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기다린 이 10년의 세월보다도 15년이나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지 25년이 지나서야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너무 교구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고 항상 설리는 상태에서 아무 기력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채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원수가 너를 공격할 때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거기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강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리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며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려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도의 격려와 복의 메시지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계속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은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힘은 하나님께서 싸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셨기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음의 최대점은 불신앙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지 않고 의심하며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 속에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회의와 불신앙과 염려와 근심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이니이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던 이유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이 다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자녀는 보통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몸은 늙었고 해산할 가능성은 점점 없어져 가는데 양자라도 데려와서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그는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빌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을 갖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자라도 데려와야겠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양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절대 희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것입니다. 또 하나 4절에서 보면 더 깊게 보아야 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갖다 설득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 입장이 내 입장이 되어보면 내 심정을 알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55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와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나 가능한가에 관심을 두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100세는 예산이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나이까지 약속을 이루시지 아니하시고 계속 끌어오셨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믿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지 이걸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끌어 오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고 동정녀에서 탄생되어야 하기에 임신이 불가능한 사례가 임신을 이를 통해 그 가능성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은 우리가 지금 당장 알지 못하지만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의 약속과 현실의 부재살리를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보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데려가시고는 무난히 그 반짝이는 밤하늘에 그 별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손에 잡힌 듯 쏟아져 내려오는 저 별빛이 보이느냐. 내가 그처럼 많은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신분 교육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히 빛나는 별들을 보는 순간 그동안 의심하고 불안했던 두려워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에 다시 믿음이 강하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와 처지를 다 이제는 또 잊었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열등과 자존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얼굴에는 이 찬란한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비전과 환상이 자기 마음속에 이제는 나타난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를 해주니 순식간에 의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하는 믿음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적극적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깨달은 바가 바로 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차원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구원받는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